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장 5절로부터 8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973쪽이 됩니다. 이사야 6장 5절서부터 8절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짚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우리가 이동이 많은 때여서 추석 때 또 설 때가 되면은 우리 성도들의 이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빠질 줄 예상도 하고, 근데 제가 어떨 때는 이렇게 예배에 나오면은 참 이렇게 좀 약간 힘들 때가 있어요. 오늘 이렇게 제가 예배 가운데에서 말씀 앞에 등단하기까지가 좀 많은 거칠은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이건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 저의 이러한 말씀 또 예배 가운데에도 별거는 아닌 것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에 방해가 되듯이 우리의 일상에 있어서도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 나아갈 때에, 그럴 때에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을 잘 다스리고 또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 압니다. 교회는 말씀, 교육, 양육, 또 그리고 전도와 선교, 그리고 섬김과 교제, 이러한 것들을 축으로 하고 있어요. 뭐 하나 안 중요한 게 없어요. 말씀이 다시 말하자면 설교라고 합시다. 쉽게 이야기하기 좋게. 설교가 교육과 양육보다 중요하다? 아니에요. 교육과 양육이 선교와 전도보다 더 중요하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말씀과 교육과 양육 그리고 선교와 전도는 우리가 다 중요하게 여기는데 섬김과 교제가 이보다 못한 거냐? 아니에요. 교회는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인 거예요. 공동체인 거예요. 무엇 하나 안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어떠한 부분들은 가볍게 여기고 또 다른 부분은 더 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향할 바는 모든 것을 중요하게,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포동교회에는 수고와 헌신이 많이 요구되는 기관을 맡아 섬기는 책임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보통 5년 이상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노동적인 섬김뿐만 아니라 시간과 때로는 재정의 헌신까지 동반되기에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이 제한적인 이유도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직무가 멍해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자면은 믿음과 마음이 받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맡은 바가 멍해나 짐이 되지 않아요.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으로 여기고 기쁨과 감사로 공동체를 그냥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내 즐거움과 그냥 내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섬김은 공동체를 품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요.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다음 주일 공식적으로 광고하겠지만 그동안 코이노니아 카페를 운영하며 책임져 오신 우리 김정현 권사님께서 지금 시점으로 보면은 또 저하고 함께한 연수로 계산하면은 12년 10개월을 섬겼어요. 그래서 그 직임을 이번에 이제 내려놓고 쉼을 갔습니다. 우리 카페에는 2대의 커피 머신이 있고 또 카페 공간 가운데에 많은 그릇과 잔들, 각종 기구들 이거를 청결하게 정리를 하고 관리를 해야 합니다. 또 물품구입과 재정관리, 봉사자 편성까지 우리가 주일 예배를 마치거나 아니면 카페를 찾았을 때에 그냥 우리는 쉽게 차 한 잔 마셔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는 헌신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12년 10개월 동안 했어요. 쉽지 않은 사역을 묵묵히 감당해 오셨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대표해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실히 섬기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만약에 우리 교회에 자랑할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한번 자랑해 보십시오라고 한다면은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겨요. 티 안 나게 섬겨요. 묵묵히 섬겨요. 최근에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초등부 예배실, 아동부 예배실이 있는 그 공간을 몇 시간에 걸쳐가지고 혼자서 청소하는 분이 계셔요. 뭐 제가 아는지도 모를 거예요. 근데 제가 유심히 봐요. 얼마나 성실히 섬기는지. 바로 그러한 지체들이 우리 교회에 참 많다라고 하는 거. 몇몇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공동체에는 많아요. 대부분들이 그렇게 하니까.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담임 목사로서 만이 아니라 제가 확고히 믿는 바로 말씀은 담임 목사니까 뭐 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담임 목사여서가 아니라 정말 제 개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확고한 바로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모든 섬김과 봉사는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을 끌어내고 여러분들의 섬김을 끌어내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목사가 주일 예배 가운데 설교를 전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근데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님이 보실 때는요, 주님이 보실 때는 그 하나하나가 목사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전하듯이 우리의 성도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동체를 품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 하나하나가 다 주님 앞에서 귀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새기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 목사가 아니라, 누군가가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인정하신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격려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새로운 능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에서 자주 소명과 사명이라는 단어를 접하게 됩니다. 소명이라고 함은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말하고, 사명이라 함은 주님으로부터의 보냄을 뜻합니다. 사람들의 인식에는 그 소명과 사명의 크기나 중요성이 다르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어떤 소명, 어떤 사명은 위대하게 보이고 크게 보이고 대단하게 보이고, 반면에 어떤 사명과 소명은 보잘것없게 보이고 작게 보입니다. 그래서 자꾸 비교를 해요. 무엇을 비교해요? 주님의 부르심을 가지고 비교를 해요. 주님의 보내심을 가지고 비교를 해요. 그런데 역할이 어떤 것이든 주님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모두 소중하며 귀한 은혜입니다. 모든 게 귀해요. 모든 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것이 귀한 거예요. 내가 그 귀한 것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주님의 부름과 보냄을 받은 여러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했고, 구약에서는 갈대아 우르에서의 아브라함과 시내산의 모세가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 이사야 선지자 또한 그중 한 사람입니다. 오늘은 이사야를 통해 주님의 소명과 사명받은 자에 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자신을 찾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신 분이 누구시냐? 우리는 교회에 오늘 명절 때에 아마 어떤 분들은 망설임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오늘 교회를 가야 되나? 아니면 일찍 명절길을 떠나야 되나? 그런 망설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럴 때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의지를 가지고 주일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신실한 마음을 가진 것도 좋은 것이지만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신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님이십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나를 주님께서 부르셨구나.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이나 마음이나 형편이나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떠하든 주님의 시각에서는 여러분들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아는 바나 여러분들이 작정한 바나 결정한 바나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그런 거와는 상관없이 주님은 주님의 시각을 가지고 계시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어떠한 심령을 예배 가운데로 인도할 때는 주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마음을 가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뜻을 가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름이에요. 예배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내가 마음 먹고 교회에 나오기 전에
바로 주님의 작정하신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시냐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본문 8절에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는 음성을 이사야는 자신을 찾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 믿음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지만 의외로 쉽게 무너지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감동과 감격 가운데에 헌신을 작정해요. 섬김을 작정합니다. 그래,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구원받았으니, 내가 말씀을 깨달았으니 이제 섬겨야지, 이제 봉사해야지, 이제 헌신해야지, 그렇게 작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은요, 시간이 지나면은, 그러면은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뭐만 남아요? 일만 남아요. 일만. 그러니까 힘들기 시작하고 거북하기를 시작하고 후회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 다음부터는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왜 그럴까요? 환경이 안 좋아져서요? 아니면 내가 바빠서요? 시간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가장 주된 원인은 주님이 사라져서예요. 처음에는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섬기고 주님으로 인해서 찬양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기도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봉사를 했는데 어느 순간에 주님은 사라져 버렸어요. 내 삶에서 주님은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뭐만 남아요? 이젠 일만 남는 거예요. 일만. 그러면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이제는 주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예요. 사람의 시선, 사람의 평가, 사람의 말들, 이런 것만이 우리의 주위에 있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부분이에요. 선교와 전도, 봉사와 섬김이 처음엔 은혜요 기쁨이었지만은 나중에는 멍해가 되고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을 부르신 주님은 있고 사람들만 남아서 그러합니다. 예로 들 수 있는 장면을 우리는 누가복음 10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자매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동생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습니다.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게 세상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 그 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온전히 주님께 집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누구라고 나와 있냐면은 마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마르다는요, 언니 마르다는요, 많은 일로 분주하여서 마침내 뭐가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원망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즐겁게 기쁘게 영접하고 내가 잘 모셔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 주님 좀 보십시오. 나는 지금 이렇게 분주하게 일하고 섬기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여기 모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힘들게 내가 하고 있는데 주님 이 모습 내 모습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지금 동생은 편하게 주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 듣는다고 하는데 좀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내 동생 마리아를 꾸중하고 야 너 거기서 언니를 도와라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닙니까? 이런 뜻인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 그러한 마르다에게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
뭘로 근심하고 뭘로 염려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영접해서 지금 예수님을 맞이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염려하는 것 같고 예수님을 위해서 근심하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정한,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까? 예수님이 원하신 바는 분명히 밝히셨어요. 누가 더 낫다고요? 누가 더 옳다고요? 마리아가 더 옳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는 분명히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많은 일 가운데에, 이 보여지는 일 가운데 애를 쓰는 것은 누가 작정한 겁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르다 스스로 자신이 작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해 나가면서 불평과 원망 가운데에 거칠은 것을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기도가 힘들고 전도가, 선교가 부담스러우며 섬김과 봉사는 꺼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혹자는 그래, 이게 멍해가 되는 건 옳지 않아, 그러니까는 나는 하지 말아야지. 어쩌면은 이러한 것을 핑계로 댈 수 있습니다. 지혜 있게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사역이 주어지든 그것이 살아계신 주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본분임을 확실히 붙잡아야 합니다. 그걸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뭘 맡기셨는가?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을 원하셔요. 아니, 다 기도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찬송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중보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의 모양을 갖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맡기신 바를 감당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확실히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결코 쉽게 지치거나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확신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출발은 내 의지가 아니에요. 내 자랑이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달란트가 아니에요. 나의 잘남이 아닙니다.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그거를 빼앗기지 마세요. 주님의 부르심을 빼앗기지 마세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교회에는 묵묵히 헌신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은 바꾸어 말하면은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지시하거나 강압적으로 대한 부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은 아무리 작은 것도 주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에 그 모든 하나하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고 그것이 진정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근거가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할 때는 내 의나 사람들의 시선 혹은 평가를 내세우고 의식할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으로부터 소명과 사명을 받은 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소명자요, 모두가 사명자예요.
직분을 가져야 소명자가 아니에요. 목사만 소명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소명자예요. 그리고 또 우리 모두가 사명자입니다. 아니, 교회에서 봉사하지 못하더라도요, 가정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소중한 이웃에게 여러분들이 중심으로 사랑으로 대할 수 있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대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보냄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은요,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영광을. 본문 3절에서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모신 스랍들이 서로 화답하며 이렇게 외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 소리에 성전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고 연기가 가득한 장면을 이사야는 목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보낼고 할 때에 이사야는 주님께서 어디로 보낼지 몰랐어요. 나중에 전승에 따르면요, 이사야는요 유대의 다섯왕을 섬기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 섬기는 왕이 므낫세예요. 근데 므낫세 때에 이사야는 토백혀서 순교를 해요. 토백혀서. 이사야는 자기가 가야 될 길이 뭔지 몰라요. 때로는 벌거벗고 다녔어야 됐어요. 그거 몰라요. 근데 이사야가 좋은 대선지자로서 인정받고 왕에게 어떠한 그 왕과 교제하면서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에는 동역자의 관계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것만을 본 것이 아니라 그는 고난과 순환까지도 자신의 앞길이 어떠한지는 모르지만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자기를 보내신 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니, 어디로 보낼지 몰라요. 주님이 어디로 자신을 보낼지 몰라요. 그런데 이사야는 주님 앞에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었어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다시 말하자면 어디로 내가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나를 보내냐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누가 보냈어요? 주님이 보내셨어요. 그러면 이사야가 왜 이렇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보낼고 하면서 그 안타까운 가운데에 주님의 그 안타까운 음성 가운데에 그 소리가 들릴 때에, 부름의 소리가 들릴 때에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앞서 보니까 뭘 봤어요? 주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영광을 보니까 그는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때가 언제고 또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자신 있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처럼 주님의 영광을 끊임없이 증언합니다. 출애굽기 24장은 신의 산에서 임하신 여호와의 영광을, 열왕기상 8장에서는 성전에 가득한 여호와의 영광을, 그 외에 시편 다수와 여러 선지자들의 기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합니다. 성경이 이 안에 뭐가 가득하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하지만 또 하나는요,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또한 우리가 섬기면서 무엇을 볼 줄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얼마나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항상 영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 광야의 진행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각 사람의 인생 모형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믿음의 길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 백성들의 삶, 광야에서 삶,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한시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는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어요. 근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은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의 모형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이 인생은 광야 백성의 모형인데, 광야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아니하셨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가 왔다, 떠났다 왔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못 보는 거죠. 우리가 안 보려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무게와 근심에 눌려서 우리가 찌들려 산다고 그래요. 세상에 찌들려 살면요, 그것이 먹구름처럼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 흐리게 하거나 보이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가 가립니까? 하나님이 가리셔요? 아니에요. 사람이 가려요. 여러분들의 원망과 불평이 가려요. 광야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배역하고 반역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서 그래요.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어요? 원망과 불평이요. 매일 살아가면서 일상 가운데 그들이 가장 잘하는 게 뭐냐? 가장 잘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었어요. 찬송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음에도 그들이 잘하는 것은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이 다 가려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세상에 눌려 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은요, 가려지게 됩니다. 흐리게 되거나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가 이러한 것으로부터 자유하고 해방되는 거예요. 우리의 눌린 것으로부터, 우리의 찌들린 것들로부터, 세상 사람들의 허탄한 말들로부터, 그러한 세상의 가치로부터, 세상의 계급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까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한다면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 땅만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서 산을 보아야 합니다. 높은 곳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도움이 어디서 오나? 우리가 예배에 나와가지고 기도할 때는 주여 주여 부르짖어요. 열심히 부르짖어요. 그런데 교회만 벗어나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사람을 찾아요. 나의 도움이 누구에게서 오나? 사람을 찾습니다. 배경을 찾아요. 요행을 찾아요. 아니,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하면서 벗어나면 그러면 바로 급히 세상을 찾습니다. 정말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요? 시편 121장의 고백처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것이 시편 기자의 단순히 좋은 시구절이 아니라 시구절이 아니라 고백인 거예요. 이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천지를 만드신 창조자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오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는 결코 실족하지도
절망하지도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영광은 결코 사라지거나 흐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 출입을 지켜주시니라. 이게 시편 121장 기록한 기자의 증언입니다.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지개 양쪽에 항아리를 메고 물을 날랐습니다. 그런데 왼쪽 항아리에 금이 가서 물이 샜어요. 힘겹게 집에 도착하면 이 왼쪽 항아리는 물이 반이 비어 있는 거예요. 물이 졸졸졸졸 새가지고. 그러니까 이 왼편 항아리가 생각해 보니 그 주인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물지개를 치고 그 물을 날르는데 자기가 금이가 있으니까 새니까 항상 반밖에 차 있지 않은 거예요. 오른쪽 항아리는 그냥 가득 차 있는데 자기는 반밖에 안 차져 있는 거니까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구나. 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주인에게 말한 거예요. 주인님, 나를 바꾸세요. 나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새 걸로 바꾸세요. 그랬더니 주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돌아오는 길을 보아라. 네가 흘린 물로 왼쪽 길에는 꽃들과 풀들이 아름답게 자라지 않았냐. 그것이 바로 네가 할 역할이다. 그래요. 자기는 깨져서 금이 새서 자기는 오른쪽 항아리랑 비교해 보면은 자기는 깨지고 못났고 그래서 제대로 사명도 잘 감당하지 못하고 누가 생각할 때에 항아리로 생각할 때는 모자란 거예요. 버림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버리는 게 맞아요. 나는 이제 쓸모가 없는 게 맞아요. 그런데 주인은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주인은 더 귀한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왼쪽 항아리가 지난 물을 흘리면서 지났던 그 길에는요, 그 물로 인해서 꽃이 피고 풀이 자라고 아름답게 꾸며진 거예요. 우리 여기 모인 모든들요 부족하잖아요. 연약하잖아요. 우리가 잘나서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의로워서 제가 목사가 됐고 여러분들이 의로워서 성도가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주님의 은혜인 것이지.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부르시고 또 보낼 때에는요 보잘것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찮은 사역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함께하는 모두가 다 귀한 거예요. 누구 안에서? 여러분들 각자 가운데서는 평가가 다르겠지만 주님 안에서는 진짜 모두가 귀한 거예요. 심지어 가정에서 버림을 받아도 주님 앞에서는 귀한 거예요. 친구한테 버림을 받아도 속임을 받아도 주님 앞에서는 귀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가 하는 어떠한 것이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선하게 행하고 나아간다면 하찮은 거 하나도 없어요. 어디에서든 하든.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나아갈 때에 주님의 역사와 섭리는 그래서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의 고백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명과 사명을 주신 주님을 확실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과 언약에 따라 진정으로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와 복이 부어질 줄, 누구로부터요? 살아계신 주님으로부터 부어질 줄 확신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녹여 주시며 지친 마음에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며 우리의 분주함 가운데 평안케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그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시고 또한 보내셨을 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행하는 바가 세상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행하는 바가 우리의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격이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새로운 한 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